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에서 함께 읽으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제 우리 내일이 명절입니다. 설날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명절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에는 또 절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를 보면 거기는 명절이 곧 절기고 절기가 곧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명절이라고 표현이 번역상 되는 경우도 있고 절기라고 또 번역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신앙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우리 노아 할아버지 때 그때 자손들 중에 아라랏산에서 이 동방으로 온 욕단 이하의 거기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동방으로 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 거 아니겠는가.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예배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반도에 있던 우리 위의 조상들이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요셉, 유다와 요셉 그 형제들 그 이후로 계속 그 믿음이 잘 전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절기도 잘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의 이 절기의 이 명절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절기가 갖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이라고 우리나라 민족의 이 절기로 하는 걸로 한다면 이제 설날이 있고 그리고 또 추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절이 신년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신년 절기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3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나팔절이 있고 뭐 2개가 더 있거든요. 보면 신년이란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것도 그들에게는 민족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 앞으로 있을 이제 그들의 유월절이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그 날을 신년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러나 대표적인 게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것이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보통 태양력으로 하면 일반 달력으로 하면 9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죠. 유대력으로 여호와의 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에 해당되는 것이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추수 절기거든요. 초막절. 그 2가지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설날과 추석이에요. 설날과 추석. 근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이 성경의 이 절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세상 절기. 근데 원래는 이게 우리 위에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군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군이 노아의 후손의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독교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뭐 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웅하고 이렇게 그런 설화가 있잖아요. 설화가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
민족적인 이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이 이 곰하고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쭉 볼 때 노아의 자손 중에 이제 일부가 이 동방으로 와서 특별히 이 한반도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성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절기에 맞는 이 절기가 설날이니까 한 해의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이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것이 함께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명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더불어 성경 공부를 함께 했어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함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매주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주로 아버지가 인도하에 가족들이 함께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니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 명절을, 절기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어떤 그런 부분 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함께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 예배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한다,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한다,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아버지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의 이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때문에 그래요. 가정 예배가 있고 또 가정에 성경 공부가 있고, 이거는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이 가정 예배와 성경 공부는 늘 있었어요. 네. 물론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죠. 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초대 교회에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 그런데 가정에서도 매주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1:1 성경 공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였어. 삶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예.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은 애가 어리면은 길게 하기 어렵겠죠. 30분에서 또 크면 클수록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고, 어머니가 하게 되면 어머니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대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절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총 8가지 절기죠. 안식일부터 해서 이제 주일이죠.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가 이걸 이제 압축하면 세 절기인데, 이 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기를 지켜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설날, 요번에 뉴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연휴가 짧대요. 그렇죠? 연휴가 짧대. 월요일 날 끝나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날짜가 잘 그게 되면 요번에 이제 토요일이 설날이다 보니까 연휴가 좀 짧아요. 그런데 연휴가 평일이 되고 그러면은
길게 될 수도 있겠죠. 앞뒤 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해외 여행을 많이 간대요. 짧은 기간인데도 해외 여행을 많이 간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명절,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믿지 않는 분들을 가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어른을 찾아뵙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옛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싫어하죠.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저 멀리 어디 여행지에 가서 그곳에서 어디 뭐 이런 모니터로 그런 부분으로 예배를 대신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8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1년의 중요한 절기를 다 합치면 한 20개가 넘어요. 20개가. 그러니까 3대 절기에 이제 좀 더 확대하면 7대 절기인데 7대 절기에 그지 뭐 한 3, 4가지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공휴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빨간 날 공휴일이 많다 그러면 이게 노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6월절부터 해서 이게 다 명절이잖아요. 그들에게 명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되고 예전에는. 그리고 뭐 부림절이라든지 이런 좀 더 작은 절기들, 이런 절기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이 대부분 이틀 내지 3일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민족보다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그 말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날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이 적겠죠. 일할 수 있는 날이 적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일하는 날은 철저하게 일하는 것에 힘을 써요. 왜냐하면 돈 벌 수 있는 날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절기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그날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절기 때가 되면 그때가 이제 공휴일이 되니까 물론 쉬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 6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뭐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가을에는 뭐 10일이 넘잖아요. 10일이 10며칠이 되거든요. 6월절도 무조건 8일이잖아요. 8, 9일 8일 동안 6월절 이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죠. 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이 약해.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될 이유와 목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공휴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빨간 날 노는 날이다. 그 빨간 날이 많아지면 뭐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설날이 돼도 어른을 찾아뵙지 않거나 추석이 돼도 고향에 안 가는 이런 부분이 많아지죠. 물론 가족들끼리 어디 뭐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명절이 갖는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예. 예전에는 추석이 되고 그러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제 뭐 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소출을 주고 이렇게 한 어떤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간 날일 뿐이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변질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부분이 젊은 세대로부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명맥이 유지가 되는 것은 그들 안에 이 절기가 하나님과 다 연관이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3대 절기 때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3대 절기가 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뭐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뭐 남녀 그런 구분이 많이 약해져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딸들도 같이 데려오고 아내도 같이 오고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오니까 해외에서도 오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싹 다 온 거예요. 왜?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거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법이었어요, 법. 근데 그것이 법을 넘어서 이제는 문화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가는 데만 해도 이 몇 주가 걸려요. 멀리에 있으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뭐 한 이틀이, 하루 이틀, 멀어도 한 이틀이면 꼬박하면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배 타고 뭐 걸어서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중 뭐 한 주씩 온다면 와서 절기 지키고 또 가는 거예요. 한 3일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몇 주에 걸쳐서 오기도 하고, 6월절, 아니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오는데 국내에 있는 어디 뭐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날이 되고 그러면 다 여행 가잖아요. 뭐 해외로도 많이 간대. 요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해외로 많이 나간대. 해외로 못 나가면 이제 국내로 여행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그렇게 가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갖는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 명절, 이런 날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6월절이 되면은 그들에게서 민족적인 탄생일이에요. 출애굽하면서 국가가 형성된 날이니까 6월절이. 그럼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6월절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다 살피는 거예요. 부모나 조부모가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독립하게 됐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단순히 이거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넘어서서 교육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퍼포먼스도 하죠. 모세가 입었던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어떤 모션을 하고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이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도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6월절 이런 것들은 3000년이 훨씬 넘는 거거든요. 3500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데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세대가 길면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질 않아. 절기를 그러면 더더욱 안 지키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이때만 해도 주일을 성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킨단 말이에요. 24시간을 중요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본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니면 또 온전한 하나님 앞에 명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녀 세대에게까지만 넘겨놓으면 어디까지 못 가냐면 손자 세대까지 못 가요. 손자 세대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길게는 유다와 요셉까지 가야 되거든요. 4세대까지 가야 돼, 이게. 근데 이게 4세대까지 안 가잖아요. 3세대, 4세대까지, 3세대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는 다 주님을 떠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이 말을 왜 합니까?
다 여호와만 섬기고 있으면 그 얘기 안 하는데 대부분의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녀 세대, 손자 세대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싸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의 자녀들,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 3대가 이어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가정 예배를 진행해 가고,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해서 또 그 가정 예배를 진행해 가야 되잖아요. 이 가정 예배가 이어지는 것도 내가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하고, 그 다음은 내 손자 세대까지 가야지, 3세대가 손자 세대까지 물려줘야 내가 진짜 물려준 거예요. 내 자식이 때까지 하면은, 자식까지 했는데 자식이 손자 세대까지 안 갔어요. 그 다음 세대까지.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게 됐던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24년째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2020년 정도.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까지 말씀을 전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 전수하자, 이런 슬로건을 갖고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고, 가정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명절이 됐잖아요. 명절이 되면 제가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연휴가 길면 하루 온종일 하고, 짧으면 한 반나절 정도 성경 공부를.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절기가 전수가 안 돼요. 절기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요?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걸로 전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먼저 앞서 있는 이 세대가 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손자까지 못 가요. 그렇겠죠? 자식이 결혼해서 살아가.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어가겠냔 말이에요.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돼야 돼요. 당연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 자녀 세대가 함께 마음이 합해져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금 자녀에게까지 갈 수는 있어요. 부모가 당기면 자녀는 이제 올 수는 있어. 근데 자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자신이 준비해서 손자 세대까지, 그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나는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를 그거 해서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가 강보 교육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 일생 있잖아요. 알파벳 교육도 하고 말씀 하야 교육을 4살 때부터 가정에서, 3살 때부터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부분으로 자녀 세대가 그걸 이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95%가 교회를 떠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 명절, 절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걸 제가 늘 강조하죠. 토요일 날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날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해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이 주일을 해가 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 이때는 뭐 딴 거 공부나 이런 거 다른 거 하지 않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 주 또 6일 동안 주님을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갈 거냐 내가 내 가정이 그러니까 그 가정들이 그러한 부분을 이끌어 가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가정들의 역량이 어떠냐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우리 함께 모여서 그러면 성경을 함께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위에 조부모하고 같이 해서 그래 이날은 우리 함께 성경 공부 교회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자녀들까지 나중에는 손자들까지 쫙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당겨져. 그래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안 단절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게 어디까지 최소한 손자 세대까지 가야 되거든. 3세대까지. 할 수만 있으면 4세대까지 가야 돼요. 4세대까지. 증손자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가. 이제 우리 지금 자녀들은 150살까지 살아요. 살기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은퇴가 60살이다. 보통 평균적으로 기업체에서 50대 중반에 대부분 퇴직한대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60으로 잡는다 치더라도 100살까지만 해도 40년이고 120년을 산다 그러면 60년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의학이 더 발달해서 150살까지 가요. 지금은 이제 110살까지 110살까지 산다는 것이 이제 의학계나 과학계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AI가 더 발달하고 의학이 더 발달하면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낼 거냐? 이 세월을.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 때도 노아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엄청 오래 살아요.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절은 절기는 말씀을 전수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더불어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거. 이때 가정, 교회에서. 그리고 주중에서는 이런 가정과 함께 학교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절기. 매주 절기가 안식일, 주일이라면 분기에 가깝게 절기가 있죠. 이 절기를 통해서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뭐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 2000년 동안 더 많이 전수가 됐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랬던 비결 중에 부분이 1차적으로 가정. 물론 교회도 함께하고 학교도 함께하지만 가정이 그 중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또 학교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할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안 하면 안 돼요. 학교도 교회도. 그게 가정에서 믿음 전수 안 돼 있는데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 중고등부에 모였는데 선생님이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말을 잘 듣겠어요? 가정에서 그 부분이 되어진 경우가 그 다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가정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아이들의 마음을 다뤄서 태도를 다루는 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거,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가진 부분으로 만드는 거, 때로는 또 위기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내면적인 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가정이 기반이 되고
또 학교와 교회가 함께 그렇게 세팅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여러분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동안 일일 가족 수련회와 같은 성격이 되겠죠. 원래 초대교회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절기가 뭐 예를 들면 6월절이다. 그럼 8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8일 동안 하루 이틀 정도 가족들끼리 뭐 이런 가까운 데 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절기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또 관련된 장소를 탐방한다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세 번째는 가족 간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곳곳을 탐방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하야를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가족끼리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명절 때 되면.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 축제입니다. 이 명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오순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저들이 토라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그날을 하루는 마을 축제를 하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걸 하고는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절기가 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가정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가정이 가질 수 있는 앞에서 얘기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성경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이스라엘에서는 뭐 가는 곳곳이 다 성지잖아요. 성경의 배경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을 가겠죠. 그래서 가족끼리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영적인 이런 절기에 맞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안식과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일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개인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상 속에 흐트러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어지지 못했던 흐트러졌던 것을 궤도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이 부활절이거든요. 요번에는 3월 말에 있어요. 이 부활 주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6월절이죠. 십자가와 부활 절기를 이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설날이 지나고 나면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이 부활절까지 이제 그렇게 절기 가고 그러고 나서는 한 달 또 한 50일째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나팔절 이하 가을 절기가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이 부활절은 구속과 죄사함 그리고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강림절에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되새기고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초막절이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리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세상의 것에 자꾸 어떤 마음을 가져요. 쉬는 날이 되거나 노는 날이 되거나 어떻게 하면 뭘 하려고 하는 물론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무료해지고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자, 요 5가지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를 그 절기의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 가정 예배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가족끼리 함께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가족 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안식과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흐트러져 있던 부분에 궤도를 하나님께로 맞추는데 시간을 가지는 것들을 가집니다. 이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이게 문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문화가 돼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여러분 특별히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가족끼리. 그런데 이런 절기나 명절이 있을 때 이때는 되도록이면 여행을 가기보다는 가족끼리 가까운 곳은 갈 수 있는데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좀 이렇게 노는 쪽에 초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5가지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갖는 게 필요하다. 여행 가기보다는. 여행은 다른 휴가를 따로 잡아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나 그리고 또 어디예요? 이런 그 절기가 있는 시즌에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어디 뭐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또 명절이고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와서 우리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명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로 우리가 이루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런 문화를 함께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을 우리 또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참된 어떤 성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그 성공 법칙의 핵심은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그 인간이 정말 성공한 인간인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걸 확인해 보려면 딱 2가지로 확인해 보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 2가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의 책인 이 잠언에서 무수히 반복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뿌리라는 거죠. 뿌리. 근본이라는 것이 뿌리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뿌리 없는 뭐 나무, 줄기, 열매 불가능하잖아요. 여호와 경외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된다. 이것 없이 세워지는 성공은 그것은 거짓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인 영향도 끼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2가지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이 2가지로 평가했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만약 이 2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생 성공 법칙의 핵심을 우리 오늘 본문에 또 다시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주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주께 맡겨야 된다.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주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맡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너의 하는 일이나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긴다는 게 히브리어로 고울인데 굴려버린다. 그분께 굴려버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신의 것을 주께 넘겨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떠안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들죠. 주께 모든 걸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계획은 누가 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획은 해야 돼요. 계획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획을 해야 돼.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필요한 부분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인간의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코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기회이자 큰 위로예요. 그렇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혹시 잘못된 계획을 하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계획이 있거나 하다가 내가 넘어지거나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고 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서 가면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늘 이 1절부터 3절은 절망의 말씀이에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그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얼마 동안 거기에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라고 얼마나 돈을 벌어서 소위 말해서 아주 대박이 날 걸 계획을 하고 가요. 인간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짜서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요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죠. 우리가 아는 몽골도 그랬어요. 대단했습니다. 유럽이 벌벌 떨었으니까. 그런데 그 악한 그 나라들이 망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이 망하잖아요. 그 권력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못 가요. 악한 계획, 치밀하게 세워놓은 완벽한 범죄, 뭐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의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페트라, 반석과 같은 거대한 산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기는 외세가 침략해서 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완벽했던 그 곳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다 그렇죠. 애굽도 이집트도 무너졌죠. 아수르도 무너졌죠.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역사 속 앞으로 어떤 거대한 나라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만, 천국만 온전히 설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왜 그것이 성공 법칙입니까? 첫 번째가 일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그 본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속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셔요.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맡길 때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건 좀 맡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건 또 아니죠.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100%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 한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의 밸런스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맡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영적인 전투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느냐?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 성공 법칙이 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다 그럴 때 앞에서도 제가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신앙을 전수하는, 말씀을 자녀도와 그 다음 세대, 손자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 한 명을 그냥 한 아이로 보지 말고 한 민족으로 봐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민족으로 보고 그만큼 뭐예요? 이 에너지와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녀 하나를 제대로 세워야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손자 세대를, 증손자 세대까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맡긴다고 그럴 때 나는 안 하고 하나님 기도만, 자녀를 위해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절에 5가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 공부는 아예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만 보고는 수학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분께 맡겨.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실천함으로 인생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명절을 하나님의 말씀 전수의 기회로 삼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일에 용사가 돼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결혼하면 가정예배라든지 절기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서로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초대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세워지고 학교와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이 명절에 해야 될 바들을 잘 계획하여 우리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 명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